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심층 탐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파고들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파볼수록 놀라운 점이 많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수천 년 전에 고대 문헌인 신명기 11장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자마자 그거 종교 경전 아닌가? 오늘 좀 지루하겠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무래도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이나 신학적인 잣대로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이 오래된 문헌이 고대인들의 역사나 지리적 환경,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심리적, 사회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볼 예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특정한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배제해야죠. 네, 아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공유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 네,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관을 다음 세대의 뇌리에 어떻게 각인시키려 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한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텍스트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네. 그런데 그냥 머리로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기억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을 환기시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거대한 권력자 파라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막 추격해 올 때 홍해의 물이 그들을 완전히 덮쳐버린 그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생생하게 소환합니다. 네, 그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 공동체가 함께 겪었던 거대한 집단적 경험. 나아가 현재까지 그들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유된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작업이죠. 게다가 텍스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일화는 시각적으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군요. 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쩍 하고 입을 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진짜 무섭죠? 그리고 그 두 사람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이 살던 장막, 심지어 그들을 따르던 모든 가축과 생물까지 땅이 순식간에 꿀꺽 삼켜버렸다고 묘사합니다. 네, 완전히 생매장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아무리 반역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다고 쳐도 가족의 가축까지 다 땅에 생매장시켰다는 건 현대인의 관점에선 너무 잔인한 연대 책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공포스러운 징벌을 핵심 기억으로 기록해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이 텍스트가 청중을 아주 철저하게 두 그룹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징벌의 위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새로운 자녀 세대가 있는 반면에요. 네네. 그 모든 충격적인 스펙터클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어른 세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죠. 아, 직접 본 세대와 못 본 세대.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런 극적인 사건과 집단적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통제 장치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기억은 현재 그들이 왜 이 공동체의 빡빡한 규례와 법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야만 하는지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요? 네, 직접 보지 못해서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직접 겪은 세대가 그 생생한 충격과 공포를 어떻게든 전달해서 공동체의 기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엄청난 긴박함이 이 텍스트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공포까지 동원해서 백성들의 기강을 바짝 잡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네, 지리적인 배경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환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 때문인데요. 텍스트는 백성들이 떠나온 과거의 땅과 앞으로 얻게 될 미래의 땅을 지리적으로 또 논업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죠. 네, 먼저 그들이 탈출해 나온 애굽 땅, 즉 이집트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거기서는 씨를 풀인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네,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한 거죠. 맞아요. 수차나 수로를 이용해 끌어오고 인간이 직접 발로 뛰며 물길을 열고 닫는 방식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건 비유하자면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 대기업 비유 아주 좋네요. 내가 발로 뛰고 노력한 만큼 내가 통제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통제와 노력 그리고 기술력으로 굴러가는 예측 가능한 세계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죠. 반면에 그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의 지리적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처럼 평탄하고 물이 넘치는 지형이 아니에요. 척박하죠. 네, 산과 골짜기가 험하게 파여 있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하는 땅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인간이 아무리 발로 뛰고 수로를 판다고 해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안 통하는군요. 대신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며 지켜보는 땅으로 묘사되죠. 방금 제가 했던 비유를 이어가자면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안정적인 대기업을 퇴사하고 갑자기 월급 보장이 전혀 없는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즉 외부의 투자나 운에 내 모든 생존을 걸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아주 명확한 조건부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개념이죠?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마음을 다해 규칙을 지키면 적당한 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이죠. 타이밍이 생명인 비들이군요. 네,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이른 비는 가을인 10월이나 11월경에 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딱딱하게 굳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즉 파종할 수 있게 흙을 적셔주는 필수적인 비거든요. 씨앗을 뿌리려면 무조건 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늦은 비는 봄인 3월이나 4월경에 내려서 이삭이 패고 곡식이 여물게 만들어주는 비입니다. 이 두 번의 타이밍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와, 끔찍하네요. 공동체 전체가 아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생사가 하늘에 달린 거네요. 비가 안 오면 그냥 굶어 죽는 거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지리적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인간의 뇌구조와 영적 세계관의 변화를 강제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거군요. 통제 가능한 세계에서 통제 불가능한 세계로의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내 발의 수고를 믿으면 됐지만 가나안에서는 철저히 외부의 힘, 날씨, 즉 절대자에게 생존을 내맡겨야만 합니다. 선택권이 없네요. 절대자에게 엎드려 비를 구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지리적 패러다임이 심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덩그러니 던져졌을 때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네.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웃 부족들이 믿는 풍요의 신이나 다른 기복신앙에 눈이 돌아가게 십상이겠죠. 텍스트는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아주 매섭게 경고하죠. 만약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앞서 말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진노가 임해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죠. 시스템이 셧다운되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자 팩트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헌은 망각을 방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아주 놀랍고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교육 시스템이요? 네,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생존의 규칙들을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체와 생활 공간 곳곳에 물리적으로 박아 넣어야만 했죠.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는 건 기본이고요.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 그러니까 양 눈썹 사이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신체에 아주 새겨버리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집 문설주와 바깥대문 문턱에까지 다 기록해두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문을 열고 나갈 때, 길을 걸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사람 이마와 손목에 적힌 생존의 규칙들이 시각적으로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시각적 자극이 멈추지 않는 거네요. 이거 완전 고대판 스마트폰 푸시 알림이나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아닌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정보가 나를 타겟팅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현대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소비 패턴과 관심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쇠뇌하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규범과 정체성을 사람들의 모든 동선에 심어둔 겁니다. 일종의 쇠뇌네요. 인지적 프라이밍 효과라고 하죠. 게다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보면 더 경이롭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하라고 되어 있죠. 와, 쉴 틈을 안 주네요. 맞습니다. 이건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 지침을 인간의 모든 일상적인 시간, 그리고 모든 물리적 공간에 완전히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입니다. 24시간 내내 풀가동이군요. 24시간 내내 삶의 모든 순간이 생존을 위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사회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끈질기고 숨막힐 정도로 철저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이 빡빡한 규칙들을 잘 지키고 교육에 성공했을 때 텍스트가 약속하는 보상의 스케일을 보면 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상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들이 들어갈 땅에 있는 강대한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전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 경계를 보면 남쪽의 거친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울창한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의 거대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 즉 지금의 지중해까지 이를 것이라는 엄청난 제국적 스케일의 영토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하죠. 엄청난 영토네요. 심지어 밟는 모든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서 아무도 그들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극강의 군사적 우위까지 약속합니다. 하늘의 비만 쳐다보는 연약한 프리랜서에서 순식간에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거라는 엄청난 동기부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의 서사적 클라이맥스는 아주 극적인 지리적 랜드마크, 즉 실제 존재하는 장소를 활용한 매스 미디어 전략을 통해 완성됩니다. 매스 미디어 전략이요? 네.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요단강 저편, 해 지는 편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듯 아주 구체적인 위치와 함께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두 산이군요.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새롭게 얻을 땅에 들어가면 이 수백만 명의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드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마주보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수백만 명이 두 산에 갈라져 서서 한쪽 산에서는 축복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다른 쪽 산에서는 저주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니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너무나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연출이네요.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일죠. 자연지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형극장이자 방송국 역할을 한 거군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텍스트는 청중들 앞에 적당히 선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얄짤 없네요. 네. 오직 복이 되는 순응과 순종, 아니면 저주가 되는 불순종과 이탈, 이 극단적이고 명확한 이분법적 선택지만을 거대한 자연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도망칠 곳이 없게 만들었군요. 고대인들에게 이 마주보는 두 산은 자신들의 생존과 멸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시각적 표지판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최고의 스펙터클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연출은 개인의 일탈을 막고 그들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뇌리에 박아 넣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신명기 11장의 내용은 그저 먼지 쌓인 오래된 고리타분한 텍스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쫓아오던 군대가 물에 잠기며 잘못된 선택을 한 이들이 땅에 생매장당하는 그 끔찍하고 강렬한 집단적 트라우마, 그리고 네 발로 수차를 돌리며 환경을 통제하던 예측 가능한 삶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와 내진비만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으로의 완전한 이동.
거대한 변화죠. 네, 이 모든 거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 매일 드나드는 집 문설주에까지 규칙의 알고리즘을 새겨넣고 두 개의 거대한 산을 스피커 삼아 뼈를 깎는 교육을 시도했던 아주 치열한 사회력 시스템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사는 동네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생존하는 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네요. 생존과 번영이 우연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매 순간 사신들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의 준수에 철저히 달려있다는 고대인들의 이 처절한 세계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고민해보고 싶은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까요? 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운 여름날 리모컨 버튼 하나로 에어컨 온도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가뭄이 들어도 거대한 댐과 정밀한 수도관을 통해 언제든 원할 때 수돗물을 콸콸 끌어다 쓰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야말로 고대인들이 나일강의 물을 통제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애국과 같은 완벽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 과학기술을 통해 구축해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자연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현대인의 이러한 거대한 착각과 오만이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절대자나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고대인들의 그 겸손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간 것은 아닐까요? 와, 깊이 질리는 질문이네요.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었다고 믿는 우리는 과연 그 옛날 하늘을 두려워하며 두 산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했던 고대인들보다 진정으로 더 나은 도덕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리의 그 오만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수많은 선택은 과연 축복의 산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산을 향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하루 이 질문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